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신명기 4장 37절에서 40절 말씀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사랑하신 고로 그 후손이 너를 택하시고 큰 권능으로 친히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며 너보다 강대한 여러 민족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너를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내게 기업으로 주려 하심이 오늘과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오늘 위로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하고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아멘. 아멘. 번역재 목사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신명기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에 들어오기 전에 민수기를 공부했었습니다. 신명기까지 창세기부터를 우리가 토라 또는 오경 또는 율법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불가피하게 오늘은 율법에 대해서 교인들이 갖기 쉬운 오해를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또 그 개념도 모호한 그 율법주의라는 말에 그 폐해, 율법주의는 폐해다라고 말을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율법주의라는 말을 쓰는 것이 폐해일 때가 많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잠깐 짚고 가야만 됩니다. 이제 율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역으로 말하면은 오늘날 신약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율법의 가치는 무엇인가, 율법의 목적이 무엇인가, 그것을 아주 짧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37절과 38절을 보면은 소위 말하는 구원의 서정이 아주 간략하게 나옵니다. 37절에 세 가지가 나오고 38절에 하나가 나오는데 이게 구원의 순서입니다. 말하자면 첫째,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두 번째, 택하심입니다. 예정이죠. 선택이죠. 택하심. 미리 선택하시는 거죠. 미리 예정하시는 것입니다. 그 원인은 사랑입니다. 세 번째, 구원입니다.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며 히브리서에서는 이 출애굽 과정 전체를 천국에 들어가는 구원의 서정처럼 그렇게 예표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구원,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며 세 번째, 나오게 하심. 구원의 내심이죠. 하나님이 나오게 하셨죠. 하나님이 우리를 죄와 세상에서 마귀에게서부터 건져내셨습니다. 나오게 하시며 네 번째 38절 가운데 끝에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보내시려고 했어요. 들여보내시려고. 상징적으로 이것은 영원한 천국을 가리키죠. 구원해 내시고 그리고 가나안까지 인도하여 들여보내심. 영원한 천국까지 인도하여 들여보내시려고 보내심. 하나님이 들여보내신단 말이죠. 들여보내시려고 구원해 내셨습니다. 그러니까 구원해 낸 사람들은 반드시 영원 천국까지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인도해 내셨으니까, 나오게 하셨으니까 들여보내십니다. 이렇게 간략하게 구원의 순서를 여기 말씀합니다. 첫째, 사랑하셔서, 둘째, 선택하셨다. 셋째, 구원하셨다. 넷째, 반드시 들여보내실 것이다. 영원 천국까지 우리를 데리고 가실 것이다. 이게 출애굽의 전 과정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의
과정이죠. 인도하여 들여 보내심. 율법은 어느 시점에 주셨느냐? 사랑하시고 택하시고 나오게 하신 그 시점에 주셨습니다. 그 이후에 주셨습니다. 그 이전에 주지 않으셨습니다. 예. 율법을 먼저 주시고 지상 만민 중에 율법을 먼저 주시고 한번 지키나 안 지키나 보자. 평균 80점 넘는 사람은 내가 사랑하고 내가 선택하고 내가 구원해 내고 내가 들여보낼 것이다.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순서가 어디에 옵니까? 먼저는 사랑하시고 두 번째는 예정 선택하시고 세 번째는 나오게 하심 구원해 내시고 그 다음에 율법을 주셨습니다. 호렙산에서 율법을 주셨잖아요. 예, 나오게 하시고 그 다음에 율법을 주셨습니다. 어떻게 하시려고? 그 데리고 나오신 사람, 구원해 내신 사람들을 정결하게 하고 훈련시키고 갖추시려고. 그 사람들을 갖추시려고. 이제 구원을 해내셨는데 그 영광스러운 구원에 이제 걸맞는 사람으로 갖추시려고, 훈련시키시려고, 다듬으시려고, 채우시려고 먼저 구원해 내시고 나오게 하시며 먼저 구원해 내시고 그 다음에 그 구원이라는 영광에 걸맞는 사람들로 다듬으시려고, 예? 갖추시려고, 그러시려고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영광스럽게 구원해 내신 사람들이니까 거기에 걸맞는 영광스러운 사람들로 잘 다듬으시고, 잘 성숙시키시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과 함께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실 것입니다. 영원 천국으로 인도하여 들이실 것입니다. 말하자면 율법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고 구원의 증거인 것입니다. 순서가 그렇게 돼 있죠. 그래서 39절에 보면 그런즉 너는 오늘 위로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너의 하나님인 줄 알고 40절에 내가 네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켜라. 예, 율법.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이 한마디로 말하면 율법이죠. 이것을 지켜라. 왜냐하면 영광스럽게 구원받은 존재이니까. 그러한 신분이니까 그 존재, 그 신분에 걸맞는 사람으로 이제부터 훈련받아야 된다. 이제부터 다듬어져야 된다. 이제부터 갖추어져야 된다. 그래서 너의 신분만 영광스러운 것이 아니고 너의 실력도 영광스러워져야 된다. 너의 내면, 너의 생명만 영광스러운 것이 아니고 너의 외면, 너의 외면, 너의 행동 거지, 사고 방식, 그것도 경건하고 영광스러워져야 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나의 율법을 40절 지켜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율법은 뭐 때문에 주셨냐? 그런 것을 위해서 주셨죠. 그래서 그 율법을 지키면은 40절 가운데 보면 복을 받을 것이다. 40절 끝에 보면 한없이 오래 살 것이다. 4장 1절에 보면 너희가 살 것이다. 잘 살아갈 것이다. 그런 얘기죠. 율법을 지키고 살면은 잘 살아갈 것이다. 4장 6절에 보면 지혜와 지식이 커질 것이다. 5장 33절에 보면 역시 너희가 잘 살 것이다. 복을 받을 것이다. 장수할 것이다. 6장 3절에 보면 크게 번성할 것이다. 6장 24절에는 항상 복을 누릴 것이다. 11장 8절에는 강성할 것이다. 11장 23절에는 대적을 제압하게 될 것이다. 율법을 잘 지키면은 대적을 제압하는 권능이 생길 것이다. 11장 25절에 보면 너희를 당할 사람이 없을 것이다. 신명기에만 봐도 이게 한 100여 회 정도 반복이 됩니다. 율법을 잘 지키고 살면 얼마나 권능 있고 위대한 그러한 사람들로
살아가게 될 것인지 하는 그 약속이 신명기에만 한 100여 회 나옵니다. 모세오경 전체에 보면 수백 회가 나오죠. 예, 율법은 그걸 지키면 비로소 구원받게 되는, 살아나게 되는 그러한 조건으로 주신 게 아닙니다. 먼저 살려놓으시고, 먼저 구원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율법을 주셔서 구원받고 살아난 그 새로 창조된 생명이 영광스럽게, 강력하게 그렇게 갖추어지고 성숙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참 영광스러운, 참 정의로운, 참 경건한, 참 유능한 예, 그러한 사람으로 살아가게 훈련시키고 성숙시키시기 위해서 그래서 주신 도구입니다. 율법이 곧 복음입니다. 율법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또 개념도 완벽하게 통일되거나 정의되지 않은 율법주의라는 그러한 말을 함부로 쓰면서 율법을 폄훼해서는 안 됩니다. 율법을 잘 공부해야 됩니다. 모세오경이 모든 성경의 근간이기도 합니다. 잘 공부해야 됩니다. 여기에 생명이 있고 여기에 활력이 있고 예, 여기에 영광스러움이 있고 예, 여기에 힘이 있고 여기에 복음이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처음 기록해 주신 성경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의 율법을 우리가 잘 공부하여서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거기에 걸맞는 사상, 거기에 걸맞는 사고, 거기에 걸맞는 행실, 거기에 걸맞는 능력, 거기에 걸맞는 영광스러움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